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월 2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또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에 같이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7, 8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권당 2,000원이에요. 받자마자 이체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4,500원입니다. 교회에서 2,500원 내드리고 여러분에게는 2,000원에 판매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건데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광고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는 이 가정예배가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정이 또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주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게 좀 잘 된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말씀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여러분 가족끼리 꼭 주일날 오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 목장인데요. 어린이 목장을 좀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좀 이야기해서 다음 주 중에나 다다음 주 중에 어린이를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를 초대할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7월 5일 주일날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이 주일에 오십니다. 그리고 김미정 선교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신다고 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장성근 선교사님은 거의 뭐 이렇게 잘 한국에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뭐 한 5년, 7년에 한 번쯤 나오시는데요. 이번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말레이시아의 그 선교를 이 장성근 선교사님이 정글 지역에 선교를 많이 합니다. 말씀 제목을 주셨는데요. 정글의 십자가예요. 말씀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막 울리더라고요. 정글의 십자가. 여러분 또 선교사님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도 선교사님에게 또 헌신하고 또 섬기는 좋은 기회니까요. 또 헌금을 좀 잘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재직회 잠시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 남으시고 또 집사님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들으시면 됩니다. 또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뭐 1,500명 이상 사상 죽었고 또한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7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그 지진, 터키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좀 물론 뭐 미약하지만 좀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의는 못 구했지만 맥주 감사절 헌금을 베네수엘라로 보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향기 어린이 선언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향기 어린이 선언문. 자, 오늘 예수향기 어린이 선언문을 우리 주일학교에서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있습니까? 없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주부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저는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또 어린이에게는 안녕 이렇게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해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아멘하고 크게 외칩니다. 우리 어른들도 찬양할 때 힘을 다해 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의 일부인 헌금은 스스로 준비하며 두 손으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도 좀 어른들도 다툼이 일어나면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스마트폰은 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사용합니다. 그래요. 스마트폰을 지금 여기 스마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다 마치고 가져가는데요. 우리 작년 예배도 스마트폰 예배 때는 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 절제하시고 예배 다 마치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 예수 향기 선언문에 또 우리 장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광고가 길었는데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신 우리 생명의 삶 수료자들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적순은 아니에요. 가나다 순입니다. 예, 권은계 집사님, 권인숙 집사님, 김기화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송슬기 성도님, 권영미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일기를 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운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자리에 앉습니다. 수료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호명된 대로 나와서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은계 집사님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은계 집사님도 읽어야 되는데, 예. 그 집사님 올라오세요. 수료증 1기 권은계. 위 사람은 가정교회 사역원의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따라 본교회가 시행한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6년 6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 장수덕. 예. 자, 받으셨어요. 예,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요 수료증을 작게 만들었어요. 보통 받으면 조금 보관하다가 다 버리시더라고.
작게 만든 이유는 여러분 교재에 꼽아두세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때 수료했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료하신 분 간증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규하 집사님, 또 두 번째 박정은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신비롭고 궁금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때에 맞춰 예비된 은혜를 받고자 생명의 삶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제들 중에서 처음 배웠던 죄와 하나님 해결책 부분 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새롭게 들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알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마음속 동기를 환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의미인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을 길러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의 순종이 많은 죄의 유혹에서 저를 점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던 안 하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도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을 진리의 요술 램프로 원했던 순간순간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말씀을 날마다 양식처럼 주십니다. 밥이 보약이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날마다 꼭꼭 씹어 소화까지 시켜 내 삶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한 걸음이라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요약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도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왔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섬긴, 순종을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 체험 시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맺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뜨거운 방언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제 필요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지만 그 시간에는 오직 은사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숙제와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목사님 말씀을 필기하며 열심히 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열심을 주셔서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집사님들을 매주 볼 수 있었고 매주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함께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의 삶을 통해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신약교회가 추구했던 가정교회의 정신을 따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마지막 날 시험을 한번 보거든요. 보는데 답은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막 엄청 목사님 이거 답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데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일기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일기 수료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명선언문,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기도하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겠는데요.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리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같이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하늘을 향해 주의 나무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3절 찬양합시다. 앞에 아침 장사의 몸에 복음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구영 찬송.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베네수엘라 또 위기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절망과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죄의 그 죽음 죄로 인한 결과의 그 죽음을 인하여서 오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고 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절망스러움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 정말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우상들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그 주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주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공의 주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주인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소망 하나님 은혜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망이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상 기쁨의 동산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삶을 수레한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또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삶 그 삶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네수엘라의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재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아픔을 당한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주에 오실 하나님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헌신하며 드렸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두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설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운 것이 많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죽음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그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계속해서 압제하고 하나님 짓누르고 있지만 주여 거기에 짓누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네수엘라에 어려움 당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실 장성근 선교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해결함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린, 기쁨으로 드린 그 헌금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또 약한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힘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드려지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돈을 내가 하나님 참으로 조정하고 또한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자,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씨를 더럽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죽음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나눔들이 아이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제게는 은혜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죽어도
우리의 몸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놀라더라고요. 아이들이 죽어도 다시 산다고요? 와, 놀랍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좀 낯설죠. 어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 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좀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들었지만 사람이 죽은 뒤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혼은 귀하고 육체, 이 몸은 낮다. 그리고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죽고 썩어진 몸이 다시 살아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 천국 가는 거 맞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영혼이 천국 가지 뭐 몸이 천국 가?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청년 때. 그래, 영혼 천국 가는 거는 맞아. 그런데 제가 그때는 기독교의 교리를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혼 불면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 있더라고요.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도 몸으로 부활한다. 몸으로 영생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핵심 부활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부활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 이 몸의 부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 이 자체가 그냥 영혼만 떠도는 그냥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이 다시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격스럽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활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면서요.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그 제목 주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20절 그 위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한번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15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계속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일이 뭐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 그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헛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이유가 뭐냐?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가 뭐 하겠느냐?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죽음의 문턱을 못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오늘 본문 20절 첫 절을 열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 열매를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추수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도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됐다면 다음에도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인가? 죽음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은 사건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담이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또 젊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담이 대표했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대표로 그분이 죄를 다 씻어낸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둘째 아담,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고 우리 인간에게는 죄 없는 의로운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행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요? 돈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데 온 마음을 다해요. 왜냐? 돈이 있어야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뭐 인생 그 죽으면 끝인데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성경에 없을까요? 놀랍게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그 15장 말씀에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죽을 것 뻔한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하자.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손해 안 보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내 권리 찾아가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냐. 맹수와 싸우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이 무슨 부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내일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인생의 어떤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이 그냥 인생이 끝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 우리 첫 번째 형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음에 부활한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게 하려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너무 울고 가족들이 슬퍼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잔다. 여러분, 잠은 뭐예요? 잠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 다시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냥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지금 자고 있다. 무덤에서 자고 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원수까지 다스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이 되신다, 왕으로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다스림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직도 관영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게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멸망받을 원수,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사망이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막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사망과 그 음부는 뭡니까? 사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불못, 불이 활활 타는 그 못에 영원히 던져져서 이제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사망이 사라지고 음부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그 세계, 그 나라만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되게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야, 그래, 그 나라가 정말 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하겠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멀리서만 설명하지 않았고요. 죽음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그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한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원수인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멸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조금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관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관련된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 신앙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욕심만 내려놓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죽는 위험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이러한 삶을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가장 합리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잘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냥 죽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인생을 그냥 최대한 누리고 살자. 그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관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현재가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묻지 않고요. 이 일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일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난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가? 이것만 따지지는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손해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행복하는 것,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더불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헛되다고 하지 말고 수고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두드리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에 두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씀이 또 저의 마음에 정말 대목처럼 박혔습니다. 33절을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악한 동무들은 누굴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 악한 동무들입니다.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이 선한 행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에 대한 삶에 대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깨어서 무엇을 행하고요? 의를 행하고, 여러분, 바르게 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의 몸이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나쁜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부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축복과 정말 하나님의 칭찬이 넘쳐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독서학교에서 읽었던 그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읽었던 책은 아니, 제가 옛날에 읽었던데요.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어요. 빅터 플랭클의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읽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는 얼어붙은 땅을 파는 강제 노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넘어지고 뒤따른 사람들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감시병은 그 쓰러진 사람을 향하여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추웠고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플랭크의 마음은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편지가 오가지 못하였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내면까지 빼앗지 않게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용소, 이 강제 수용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학대가 있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의식, 자기의 인생을 내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아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아내와 함께 만나서 다시금 행복한 생활을 하겠다. 그 아내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지를 계속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다용 수용소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여러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자기가 자서전처럼 이렇게 간증을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빅터 플랭클이
우리에게 아주 그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뭔가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뭔가 이미지, 뭔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의지,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의지를 어떻게 불태우느냐. 그것은 내가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어떤 이미지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의지가 다시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위를 생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이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막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달라지지. 내 몸도 달라지지.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이야. 여러분, 그 이미지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상상하면서 그 나라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미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넘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덤에서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참아내는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 없이 감당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하루 일주일도 정말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찬송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이미지, 그 이미지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말씀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죽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해서 하나님 부속건처럼 쓰여졌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감사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섬김의 삶, 하나님 수고로운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 수고로운 삶, 섬김의 삶, 하나님 이 은혜의 삶, 또 양보하는 삶, 절제의 삶, 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그 수고를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은혜와 그 품과 그 상과 그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인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고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